또 지난 한 주간 모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녁에 저희들이 나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팔절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10일 뒤에 나팔절부터 10일이 있으면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냐면은 바로 회개 기도죠. 그 10일 동안에 나팔절부터 속죄절까지 자기 자신을 살피며 죄로부터 멀리하고 생각을 성결케 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절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단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절기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33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읽겠어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시온산에 있어요. 시온산에. 그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사야 33장 20절에서 절기를 지키는 곳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 이 말은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 그게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도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절기를 지키고 있고, 또 천년왕국 때가 되면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보시면은 천년왕국 때에도 이 땅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나라든지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비를 주지 아니하신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절기를 지키고 천년왕국 때도 절기를 지킨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절기를 지키는 교회는 어떤 축복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교회는 시온성에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서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성에 계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고 21절에서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22절에서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하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대로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풀도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계시도다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질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온 교회가 되려면은 몇 가지가 필요해요. 그냥 교회들마다 다 시온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온 교회가 되려면은 적어도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다 아시니까 그분은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합니다.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왜? 그분은 사랑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도록 했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 처지를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다 아시죠? 내가 내 아들을 안 드려도 주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면서 번제를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아실 거야. 주님 내 처지를 다 아시죠? 하면서 순교를 거절했습니까? 오늘날 사랑이라는 핑계를 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온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올바르게 형성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시온 교회가 되려면은 절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왜? 말씀이 그러하니까.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시온성 교회가 되려면은 절기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온성 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 교회에는 7개 소아시아 교회가 있었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빌라델피아 뜻이 형제사랑이거든. 형제사랑이거든. 그래서 그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열린 문이라는 것은 휴거의 문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휴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했다. 오늘날 지금 살아계시는 릭 조이너 목사님 다 아시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주 훌륭하신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그 꿈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한 영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는 말을 안 해도 내가 누구다 말을 안 해도 사람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딱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보여주는데 그 영혼이 보니까 세상에서 많이 듣던 이름이고 엄청나게 유명하신 이름이에요. 그분은 17세기에 책을 써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고 인정하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리 목사님이 보니까 천국 저 밑에, 천국은 천국인데 천국 저 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어떻게 천국 저 밑에 그렇게 계실 수 있나 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 리 목사님을 지성소에 인도를 한 거예요. 그 지성소에 보니까 많은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영광의 빛. 하나님의 지성소가 어디에 있으면 예루살렘 성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빛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분들은 지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저런 영광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막 영광은 엄청나게 밝은 거예요. 막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서 막 확, 광채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데 그분을 딱 보니까 이름이 엔젤로예요. 엔젤로. 이 리 목사님이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이 엔젤로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가 하는 것에 의심이 돼가지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엔젤로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길래 저렇게 큰 상급을 받았습니까? 하고 여쭤보니 주님께서 두 사람을 전도했단다. 그래서 리 목사님 더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적어도 몇천 명, 몇만 명을 전도할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을 전도해. 두 명. 예? 요즘 여러분들 유명하신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뭐 부흥해가지고 몇만 명씩 주께로 인도했다고 시분에 나오고 하잖아요. 적어도 유명한 목사가 되려면은 몇천 명, 몇만 명을 주께로 인도했다. 그 정도 기사가 실려야 유명해지는데 이 엔젤로는 겨우 두 명이었대. 두 명. 그러니까 리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주님, 겨우 두 명?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엔젤로는 세상에 살 때 노숙자였단다. 집도 없는 노숙자.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추운 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추운 밤이었는데 밤에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 옆에 노숙자가 한 사람 자는데 그 사람은 뭐 덮을 것도 없이 움츠려가지고 들들들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젤로가 자기 덮고 있는 그 외투를 벗어가지고 그 사람께 덮어준 거예요. 덮어주고 자다가 그날 밤 너무 추워서 얼어서 죽었답니다. 주님은 그것을 순교로 인정해요. 순교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젤로는 가장 큰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두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분량은 두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젤로는 하나님께 주어진 그 분량을 완전히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저렇게 큰 영광을 받을 수 있었단다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분량을 주신 줄 믿습니까? 엔젤로가 두 명이라면 여러분들은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리고 천국은 사랑에 의해서 기초로 하여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삶,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남을 나보다. 우리는 오늘날 나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잖아. 나를 위해서 남을 사용해.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엄청난 일을 하더라도 오히려 남을 도구로 해서 나를 위해서 썼다면 그건 열매가 아니다는 거죠. 진정한 열매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삶.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리 목사님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지식도 필요합니다만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후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늘에서 그 시온을 보시고 땅에서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시온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말씀드렸죠. 그게 아버지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뜻.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 땅에서도 실현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늘에 있는 그 시온이 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가 시온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온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온교회는 절기를 지키고 세 번째 사랑을 실천한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깨닫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바로 성도가 바로 살아있는 성도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성도요. 그런 성도가 바로 시온 성에 입성할 성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절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절기는 그건 다 율법이고 오늘날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하고 사람들이 지키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걸 몰라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교단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걸 보고 나가야 그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멸망의 문은 그 길은 넓고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 엄청난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말만 아니고 행동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그것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의 중요성은 첫째로 뭐냐면은 레위기 23장 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이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도 아니고 우리의 절기도 아니고 누구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주님께서 이건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 인간이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여러분들 생일을 맞이해도 남들이 그것에 대해서 해피 버스데이 하고 이야기 안 해주면 마음이 섭섭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절기야 하고 선포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 관심도 안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섭섭하지. 여러분들 섭섭 안 하겠습니까? 섭섭하지. 하나님 이건 내 절기야 하고 선포를 하는데 사람은 거기에 대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섭섭하지요. 분명히 성경은 이거는 나의 절기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중요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절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 그러니까 절기에는 7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봄에 4가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4가지 절기가 있죠. 그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가을 절기, 나팔절, 속죄일, 또 초막절,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 절기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장사되셨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에 무덤 속에 장사되셨어요. 초실절에 주님께서 부활되셨어요. 3일 만에 부활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보면은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적인 메시지하고 일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렇다면 이제 가을 절기,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나팔절은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나팔 불면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10일 되면은 대속죄일이 오는 거예요. 그 10일 동안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살피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회개하는 기간.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은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그런 복음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 절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절기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이 절기가 있어야 성도들이 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때를 준비할 수 있다. 만일 절기가 없다면은 성도는 때를 준비할 수 없어요. 뭐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주님은 먼 훗날 오실 거야. 그리고 그냥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땅의 일을 위해서 애쓰다가 힘쓰다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내 자신을 살피고 다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절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다. 자, 주님께서 공중 오실 때에 우리는 신부잖아요. 주님께서 왜 오십니까? 신랑 되시는 그분이 신부를 데리고 가려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신랑이 오셨을 때 신부들이 주님께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막 세상에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간다면은
신랑이 섭섭하겠지요. 적어도 신부 정도 되면은 신랑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자기를 몸단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신랑의 마음이 흡족하고 손을 내밀고 잡고 천국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부가 신랑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기 일에만 빠져 산다면은 신랑이 기뻐하겠어요? 기뻐 안 하지. 자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신부를 찾아서 데리고 가지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한 적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니까. 그래서 성도가 주님을 만나려면 먼저 우리가 몸단장을 해야 돼. 우리의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죄일이 있는 거죠. 속죄일. 그런데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악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온다.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왜? 주님은 어떠한 분이라?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먼저 너희들 철저하게 너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이런 선포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잖아요. 엄청난 복이잖아요.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읽겠어요. 일곱째 달 여러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 와, 원래 어떻게 저거 지켜? 할 수 있잖아.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을 주님께서 뭐 했습니까?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고창병에 걸린 영혼을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안식일을 많은 일을 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화가 나가지고 왜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하느냐는 거요. 다른 6일도 있는데 다른 6일날 열심히 그런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편안히 있어야지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따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죽도록 보고 있어야 됩니까? 가가지고 끄집어 줘야 됩니까? 끄집어내야지 구덩이에서. 안식일날 짐승이 못 말라가지고 하면서 햇바닥 내밀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됩니까? 물을 갖다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하고 선을 행하는 건 안식을 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안식일의 올바른 의미를 알아야 돼. 생명을 구원하고 선을 행하는 건 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로 사랑을 따라서 하라는, 사랑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사랑을 따라서 해라.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냐 하는 것을 보고 사랑을 따라서 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쪽을. 안식일을 해가지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안식일 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새 안식일, 우리 주일이잖아요, 주일. 그리스도인의 새 안식일은 주일이잖아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씀드렸죠.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또 제사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짐승이 피로서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제사법이 바뀌었잖아.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잖아요. 제사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첫 안식일에서 우리는 새 안식일로, 그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새 안식일, 바로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믿음도 안 되는 사람은 억지로 나 지켜야 돼 한다면은 그 죽어버리지, 깨져버리지요. 신앙이 깨져버리잖아.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엔젤로에게 믿음의 분량이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 전도하는 거였어요. 어떤 목사님에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무것도 노동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잖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을 일을 해야 되느냐? 회사에 다니는데 다 일을 하는데 나는 회사도 안 가고 교회만 가고 한다면 그 회사에서 쫓겨나지. 사랑을 따라서 해, 사랑을 따라서. 끝까지 또 내 큰 믿음을 보이려면은 안식을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 그걸 하나님께 또 돌려드리면 또 끝나는 거예요. 각자 믿음이 분량이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은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자,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식해라니, 금식. 신약과 구약 중에서 금식하며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대속죄일밖에 없어요. 나머지 금식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각자 자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지, 말씀으로서 반드시 금식하라 하고 명령하는 것은 대속죄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절기가 있는데 이 속죄일만은 그 앞에 대자를 붙이세요. 대자. 그래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유월절 중요하잖아요. 근데 유월절 앞에 대자 안 붙여. 대유월절 들어본 적이 없죠. 오순절, 부활절 다 중요하잖아요. 대부활절하고 그렇게 쓰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속죄일만은 대자를 붙여. 대속죄, 그만큼 이 대속죄일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날은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괴롭게 하라. 즉 금식하라는 거지. 금식하라. 그 금식을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나는 믿음이 안 되는데 너는 물도 마시면 안 되고 너는 굶어야 돼. 그러면 안 되지.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과일도 금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과일만 먹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 한 끼 또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좀 괜찮은 사람은 단식하면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가 다 달라요. 주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금식해라고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스스로 괴롭게 하라. 괴롭게 하라.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인이면은 그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중요하고, 이 대속죄일이 언제냐? 바로 오는 금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속죄를 지키려면 하루 전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목요일날 저녁 7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대속죄일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 하루에 그동안 지은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려면 속죄일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속죄일날 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그날 하루에 주님께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대속죄일 전에 납발절부터 대속죄일 전까지는 한 기간이 10일이잖아요. 그 10일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이 생활을 절제해야 돼요. 오락을 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납발절기부터 대속절 그 10일 기간 동안에 결혼식도 안 해. 연애라든지 어떤 축제 그런 행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생활의 절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혹시 내가 입으로 범죄한 죄가 있습니까? 눈으로 범죄한 죄가 있습니까? 생각으로 범죄한 죄가 있습니까? 애통하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하시고 대속죄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작년부터 절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에서는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보면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없어.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냐 하면, 제가 새 옷을 입었어. 새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옷이 기름때가 묻어있는 거예요. 기름때가 얼룩달룩 묻어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옷을 빨아라. 그 말은 속죄일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속죄일을 지키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아주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시온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이사야 33장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어요. 대속죄일을 위해서 주님 제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속죄일 날 온전히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